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환경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르는 그가 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고독과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독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그렇게 혼자 죽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일도 흔히 생겨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새롭게 조성된 말 가운데 하나가 혼밥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 혼자 밥 먹고 산다. 혼밥.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요즘에는 보니까 밥솥도 아주 작은 것도 나오고 혼자 먹을 수 있는 반찬도 만들어져 나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맹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군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 군중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의 삶이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이 시간을 견뎌보아야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절망감이 생기게 되면 오늘을 결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고 결코 그 삶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으면 그 마음에 절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환경을 둘러보아도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이제는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의 삶의 환경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그 자신이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정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내가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가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도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디모데로부터 이 고린도 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낸 답장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는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가운데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는 위로, 격려, 이런 말이 핵심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돕기 위하여 그 사람 곁에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돕는 존재로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가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부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혹은 가족이라는 존재, 형제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이 존재야말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누가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 성도들을 통하여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함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낙심되어 포기하고 싶을 때 생각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때 그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였고 고통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생각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도울 자도 없고, 여러분, 이런 형편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머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편이 되시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환경에 쌓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소망의 사람,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찬양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박해의 어려움입니다.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 문제 위에 계신 분, 내 문제보다 크신 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매여서 살아가면 내가 어찌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찬양이 낙심과 실망을 이기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우리를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장차 주어질 복과 산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는 현재의 복,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곳에서 이루고 계신 일에 대하여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그것은 나에게 아직도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어제부터 이제 유치부를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수련회가 이어지게 됩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찰하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련 가운데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가의 거짓말도 사탄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자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순간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은 자녀는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은혜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며, 긍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받지 않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옆에서 도와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가 무엇인가?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 말이죠.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사역자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별명이 위로자였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잘 위로하였으면 별명이 위로자였다, 그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 곁에서 늘 있는 사람, 그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로 하여금 위로자다, 이런 별명을 붙여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옆에서 도와주는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거리를 주어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사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어 모든 시련을 이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을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 이것은 내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절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버림을 받도록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켜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심으로, 곁에서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건지십니다. 바울은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울의 믿음과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울 자신도 그가 당했던 고난이 그 자신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끝없는 기도, 이것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의 그런 기도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기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증거할 때 성도들은 큰 찬송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기도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자기밖에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처음 가시는 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네. 병원에 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고난에만 휩싸였으면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경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많구나,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 삶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극복하고 그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었던 이 고난을 헛되게 허무의 시간으로, 그냥 지나간 시간으로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그 속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런 소중한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으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에서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될 때 우리는 내 곁에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성품을 가지게 만들며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품은 환난을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비와 유래의 하나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이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요즘의 세대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함께 썩어져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곁에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결단코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